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emp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s. There is none like you, like you. Oh,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다해 온 몸과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초등,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불러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높고 놀라우신 주님, 이미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지오니, 나 영원한 너희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이미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바꾸고 놀라우신 주님,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지오니, 나 영원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이미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무한 시절 지날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안심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약한 일들을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춘배 전도사님 건강 주시고 주의 일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인도하시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안전한 예배가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나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등산하시나요? 저는 그 마을 뒷산에 이번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낙엽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길을 잃었었는데 뭐 낙엽이 푹푹 쌓이고 진흙에 또 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짚다 보니까 이 손바닥에 장갑을 끼웠는데도 가시가 이렇게 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 등산로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는 뭐 그 커다란 돌도 치워져 있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베어지고 또 이런 그 밧줄 같은 것도 보조 밧줄도 있어서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정해진 길이 아닌 그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고 또 조난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해서 산에서 들것에 실려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이렇게 또 탐내다가 죄악을 또 저지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죄악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류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거기에 체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과 또 언어가 하나였다. 여기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스피치 랭귀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원래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된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이에요. 여기 도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 도표는 그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8식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8식구가 셈과 또 함과 야벳 이러한 자손들이 이렇게 이라크 지역, 오늘의 이라크 지역 또 지중해 연안 이런 쪽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시작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100에서 150년이 지난 즈음에 이런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에는 돌을 가지고 아니면 진흙을 가지고 아니면 진흙으로 이렇게 햇빛에 말린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높이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벽돌을 불에 구우면 돌보다 단단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 오늘의 아스팔트죠. 이 아스팔트를 거기에 바르면 방수도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혜가 생긴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탑을 건설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탑을 건설했을까? 한번 우리 그 다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 그 홍수 시판을 경험했던 노아와 셈이 과연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그들은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명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11장 9절부터 있는 도표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약 350년을 살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이 500년을 살아요.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 밑에 아르박삿이 438년을 살고 또 벨렉, 5대손 벨렉,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100년이 지날 즈음에 셈의 5대손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미 동시대의 노아로부터 아니면 그 노아의 그 셈으로부터 홍수 이전의 인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게 됐는지를 실제로 생생하게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같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돼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필러라는 주석가는 그 바벨탑의 엄청난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그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인용을 하는 그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 함의 자손 그 니므롯이 어떻게 이 바벨탑 사건을 전개해 가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인간 사냥꾼이라고도 해요. 그 굉장한 리더십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또 물의 심판을 내리면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들 똑같이 또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물의 심판을 한번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려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요세푸스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그 봤던 것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이 드러나지고 그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딱 한 분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습관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또 우리가 연말에 보면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또 하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창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공동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또 창세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의 현장인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7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그들을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1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어 차이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불편하고 고생을 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만 해도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을 만나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차이 때문이 그렇지 않고 바로 언어가 나누인 그 시작, 그것은 뭐였냐면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신할 평지에 모여있던 노아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서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쓴 성경이죠? 바로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래서 해방이 된,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가나안의 성벽들이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읍들을 정복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노아의 그 후손,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의 그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이 1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셈의 족보처럼, 이어져가는 그런 족보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멎어지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불순종과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항상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이름을 내는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생활에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산에는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둔 것이죠. 이러한 등산로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큰 돌이나 뾰족한 나무가지들과 같은 위험한 장애물도 치워져 있고, 어떤 등산로에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등산로를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길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하거나 크게 다쳐서 산을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기죠. 산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정해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탑을 지은 사람들이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들은 다시 악한 삶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원했던 것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의 사람들에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이나 산에 올라가는 일은 하늘과 만나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신을 만나는 일, 즉 구원을 얻는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행동을 보자면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스스로 구원 얻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교만함,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이 탑을 쌓기 위한 힘을 합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온 지면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다가 화를 당하는 등산객들처럼, 혹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과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길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주신 한 길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 계약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건강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일들, 우리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는지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현장 예배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예배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